오늘 이 시간은 교훈 안에 거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읽으신 본문 요한 2서는 구조적으로 요한 1서 2장의 내용하고 거의 흡사합니다. 요한 1서 2장의 내용을 함께 참조해서 요한 2서를 보시면 더 은혜가 될 정도로 바탕이 그의 안에 있는 말씀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 말씀에 의해 지금 필요한 대상자에게 변형되어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본질적인 건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요한 2서를 가지고 저 지구 반대편에서도 설교한다 할지라도 같은 내용을 갖고 설교합니다. 그에게 성령이 임하였으면. 그러나 성령이 임하지 않았다면 나라의 언어도 틀리고 또 배경 문화도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얘기하겠죠.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얘기한다면 사도 요한이 얘기했던 그 본래의 본질 그대로 그때도 얘기할 것이고 오늘도 얘기할 것이고 앞으로도 얘기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 2서에서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은 본능이 바뀌어지는 사건, 거듭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듭났다면 우리의 본능이 바뀌어져서 사랑할 수 없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이웃을 사랑하는데 적당히 할 수 있는 만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2서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것이 우리에게 새 계명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나를 위해서 살고 그리고 나에게 보상을 주며 살았다고 하지만 이제는 그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되었다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고 그 은혜만이 오직 새 계명을 지키는 것에 다 초점을 두고 오직 하나님이 함께 없어서 역사없어서 그런 초점과 관점과 삶의 주관을 갖고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본능이 바뀌어진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옛사람의 본능이 아직까지 있는가 아니면 내가 새 사람을 입어서 새로운 본능과 아니면 옛사람이 가진 그 본능이 충돌하면서 살아가는 것인가를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전에는 그냥 옛사람의 본능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숨 쉬는 것 자체가 죄요. 그냥 살아서 죽으면 지옥으로 가는 백성입니다. 근데 그런 우리를 택하셔서 뽑으셔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바꾸신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하늘에서 본능이 들어온 거예요. 새로운 본능이 들어오게 되면서 예전에 옛사람으로 인해서 올라오는 본능과 충돌하게 됩니다. 이게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람은요, 그 충돌하는 것에서 좌절하고 쓰러지고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 말씀, 오직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주시는 그 힘과 능력을 의지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이 교훈 안에 거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 제목을 통해서 그때 당시에 예수님에 대해서 부인했던 사람들, 예수님에 대해서 혼란을 줬던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오늘 나를 혼란하게 만들고 나를 어지럽히는 것이 뭔가인지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때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영지주의자들이라고 하는 거짓 교사가, 영지주의자들이라는 것은 물질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것을 펴냐면 예수님이 육체가 있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육체는 물질로 속하였기 때문에 악하다고 하는 자신의 생각 때문에 어떤 주장을 펼쳤냐면 바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그 하나님의 영이 들어왔고 그 예수라고 하는 존재는 믿을 존재도 아니고 그의 이름 자체를 거론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 가운데 바로 성령 받을 때 들어왔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떠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얼핏 들어서는 이게 큰 문제일까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큰 문제인 게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어디까지 나가게 되냐면 그가 하신 그 말에까지도 다 번져지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 말씀을 저해하고 그 말씀을 그들이 오해하고 받지 못하는 데까지 이것을 연결시키기 위해서 그런 헛된 주장을 펼쳤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함께 살펴봐야 되는 게
뭐냐면 성경은 예수님의 그 말씀에 집중을 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의 말을 들어야 산다는 거죠. 근데 세상은 그 예수님의 말로부터 오게 되어지는 믿음과 구원을 다 무력화시키고 저해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결국에 그들이 주장하는 그 바대로 원했던 게 뭐예요? 예수 이름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는 게 바로 영지주의자들의 몫이었고, 오늘날 영지주의자들이 받은 그런 악한 영에 휩싸인 사람들이 오늘날도 주장하는 바입니다. 여러분들, 영지주의자들은 옛날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날도 존재해서 어떤 체험만을 강조하는 사람이 영지주의자가 될 가능성이 커요. 체험과 함께 말씀이 공존하지 않으면, 분명히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그랬는데, 기도한다고 하면서 늘 어떤 계시만 받고 주의 말씀하고 무관하게 나간다면,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는 게 없다면 오늘날도 영지주의자, 신비주의자가 되면서 주의 말씀보다 내 계시를 의존하고 내가 갖고 있는 직관과 꿈과 환상을 의존한다는 거예요. 항상 돌아다 볼 필요가 있습니다. 환상에 대해서는. 인간이 얼마나 악한 존재이냐면, 인간의 갖고 있는 욕망을 통해서 나타나는 게 그 환상과 계시하고 직결될 수도 있기 때문에 느부갓네살이 분명 계시를 받았어요. 그 계시를 받아서 환상을 보게 되어졌는데, 그 환상을 봤더니 그 환상 속에서 봤던 그 모습은 큰 신상의 꿈이었다는 거예요. 큰 신상. 큰 신상의 꿈을 꾸면서 내 제국에 대한 그 분열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줬습니다. 그가 꿈속에서 봤을 때는 자신의 그런 인간의 그 죄악성과 그 악함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나타났는데,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계시를 보여주니까 어떻게 되어졌어요? 신상의 내 그 제국에 대한 그 부분을 보여줬던 그 신상에 대한 꿈이 계시를 통해서 보니까 짐승의 모양이었다는 거예요. 짐승의 모양.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봐야 되는 것은, 우리 인간은 불완전하다는 거죠.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완전하신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는 잘못되어진 신앙관을 가지고 내 자신을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죽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봐야 되는 것은, 영지주의자들을 통하여서 그렇게 왔던 이단 사상의 이야기는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역사하면서 예수 이름을 무력화시키는 역사들이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 오직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말씀을 통해서 파생되어진 그 교훈 안에만 거하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주신 그 깨달음을 교훈이라고 하잖아요. 그 교훈 안에 거하는 사람만이 우리가 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게 되고 그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허락하신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과 제가 교훈 안에 거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아직은 내가 갖고 있는 주관과 생각과 뜻을 통해서 나가는 자인가, 아니면 두 가지가 충돌하면서 오늘도 은혜를 구하는 사람인가 살펴보며 나가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 교훈 안에 거하는 사람이라는 말씀으로 두 가지 겉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 교훈 안에 거하는 사람은 진리를 행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이 내용이 4절에서부터 6절까지 나오게 되어지는데, 본격적으로 그 4절에서부터 6절까지 진리를 행하는 자,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자가 진리를 행하는 자라는 것을 얘기하기 전에 먼저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보면은 인사말을 하죠. 그 인사말 속에서 계속해서 반복하는 게 무엇입니까? 진리라는 단어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도 진리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2절에도 진리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3절에도 진리에 관한 얘기를 합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왜 예수님이라고 예수님을 왜 진리로 표현을 했냐면, 진리라고 하는 것은 참이에요. 참. 거짓이 없는 것. 그리고 불변하지 않는 것.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는
약속하신 거를 지킨다는 것으로 진리를 풀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약속이 있는 겁니까? 이 온 세상에 하나님이 택한 영혼을 반드시 구원할 것이다. 이게 바로 진리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진리라는 말씀을 어떻게 해서 깨닫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 진리를 알게 하는 거예요. 이 약속이 뭔지를 알게 하는 거죠. 그 약속을 통해 내가 오늘도 기뻐하고 감사하며 영광 돌릴 수 있게 만드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게 되어지는 자, 그리스도께서 전한 말씀을 통해 진리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 그 약속을 통해 반드시 구원하신다고 하는 그 말씀을 아는 사람들에게 어떤 얘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내가 원하는 것 다 이루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세상 살아갈 때 서러움도 많고 눈물도 많고 괴로움도 많고 이 세상이 여러분들을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알게 되어지면 자유하게 되어지는데, 이 세상에 내가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못났고 부질없는 것 같고 연약해 보인다 하더라도 진리를 알게 되어지면 자유할 수 있는 게, 나는 이 세상에 거하나 하늘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내가 가야 될 땅이 있고 가야 될 본향이 있고, 나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준비해야 될 게, 우리의 인생에 많은 사람들이 준비하는 것을 따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죽을 날을 준비하고 살아가는 게 진리를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항상 죽음을 준비하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여러분들 항상 죽음을 늘 준비한다고 생각해요. 오늘 내가 죽는다는 것을 알고 미리 준비했던 사람은 오늘 죽어도 여러분들 미련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어요. 하지만 또 사람은 또 있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아유, 그래도 목사님 미련이 있겠죠. 왜 없겠습니까? 준비한 사람에게는 미련이 없습니다. 근데 준비하지 않고 죽음을 맞이하고 준비하지 않고 우리가 이별을 맞이하니까 항상 아쉬운 거예요. 이 세상에 삶의 끈을 놓을 수가 없고 눈물과 고통 속에 나가는 이유는 아쉬움뿐이라는 거죠. 근데 늘 죽음을 준비하며 내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 자체가 유언과 같이 내 사랑하는 이들에게 쏟아놓고, 항상 언제 주님이 부르실 줄을 모르니까 그것을 이야기하고 가르치고, 또 제일 중요한 복음에 대해서 얘기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가 다른 걸 믿고 눈을 잘 감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를 믿고 눈을 감는 거죠. 오늘 우리가 그 사람의 말을 믿고 눈을 감는 게 아니에요. 누가 잘하겠다 뭐 하겠다고 눈을 감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못 이루고 못다한 꿈이 있고 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지 못한 것 때문에 가슴 아플지라도 주님을 의지하고 눈을 감는 거예요. 항상 죽음을 준비한 사람은 죽는 날이 편합니다. 그래서 시편에서 그 의인의 삶은 어떤가에 대해서 쭉 나열하고 있는데, 항상 죽음을 준비한 사람들의 삶은 그 날만은 편안하다는 거예요. 근데 악인의 삶은 죽는 그날이 곧 겉으로는 평안해 보일지라도 아예 버린 사람은 죽는 날도 평안한 것처럼 보여진대요. 편안하게 눈은 감는데요. 눈 떠보면 아침이 아니죠. 눈 떠보면 지옥이고 눈 떠보면 다 고통의 날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진리를 그 아는 그 역사가 여러분들과 저에게 있기를 소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편지하면서 1절에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를 하는데, 자기를 뭐라고 얘기해요? 택하심을 받았다고 하면 편지를 하죠. 택하심을 받았다는 거는 하나님이 그 알 수 없는 그 신비의 역사를 뽑았다는 거예요. 나를 그 죄악 가운데서 건졌다는 의미로, 뽑았다는 의미로 택하였다는 단어가 쓰여진 겁니다. 도대체 어떤 주관으로 나를 하나님께서 택하셨냐는 거죠. 죄인 되었을 때 사랑하셨다는데, 죄인 되었을 때 나를 뽑으셨다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만 아실 수 있는 것이기에 그걸 받은 인간은 오직 받을 수 없는 내가, 자격이 없는 내가 받았기 때문에 감사하며 사람들에게 그것을 증거하고, 당신도 택함을 받은 자인가 아니면 택함을 받지 않은 자인가를 돌아보게 한다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편지하면서 얘기하는 게, 내가 참으로 당신들을 사랑한다고, 그리고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당신 애들을 사랑한다 하면서 이야기를 사랑합니다. 그 이야기를 증거합니다.
진리를 아는 모든 자들이라면 형제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자매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다시 2절에 강조하는 게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라. 진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당신네들을 사랑하고 당신네들에게 그런 이 택하신 자로서의 편지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또 3절에도 이 진리를 토대로 해서 얘기하는 거 한번 보세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여기 보면 진리를 또 다시 강조하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아버지와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라고 했는데 진리는 예수님을 얘기한다면 사랑은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예수님과 하나님을 알게 하는 존재가 누굽니까?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임한 것, 하나님의 그 주시는 말씀을 통해 믿음이 임하는 것, 그 믿음이 임하는 것으로 진리를 아는 것, 다 같은 얘기를 연결성을 갖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마찬가지로 봐야 되는 게 교훈 안에 거하는 사람은 진리를 행하게 되어진다는데 이 진리를 행한다는 것을 뭘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걸 4절에서부터 6절까지 내용을 통해 진리를 행하는 게 뭔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4절 먼저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아멘. 받은 계명,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한다는 거예요. 아버지께 받은 계명이 뭘까요? 저번 주에도 얘기했죠? 계명은 몇 가지라고 그랬어요? 2가지라고 그랬죠.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것을 받았다면 이것을 행하는 사람을 진리를 행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은 신비의 영역이에요. 할 수 없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진리를 행한다는 것으로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에게 새 계명이 들어왔는가? 거듭남으로 새 계명만을 고수하고 살아가는가를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새 계명인 그 2가지 계명,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세상 사람들은 고수한다는 거예요? 고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수하지 않는다는 거죠. 생각조차 없고 관심조차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행하는 것으로 오늘날 우리가 이 사랑을 행하는 것으로 진리를 행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진리. 오직 예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나에게 유효하다는 걸 믿는 자가 이것을 행한다는 거죠. 자, 진리를 제가 예수님으로 풀이를 했고 그 진리를 예수님으로 풀이하면서 약속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영원한 약속을 하셨어요. 영원한 약속. 이것은 창세전에 바로 이 세상을 만들기 전에 약속하셨어요. 어떤 걸 약속하셨어요? 바로 내가 너를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하겠다. 이것이 약속이 되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것이 결단되어졌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이야기를 맞추시고 성령 하나님 이걸 맞추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거예요.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다 죄로 관영하고 죽음으로 나갈 걸 알았지만 예수가 우리를 위해 죽으실 것이 약속되어졌기 때문에 그 영원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 이 세상이 창조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를 행하는 자, 진리를 안다는 것은 그 약속이 나에게 임한 걸 믿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은 나를 위함이구나. 이거를 믿는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믿음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주로 오실 것을 믿고 아버지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이걸 진리를 행한다는 거예요. 약속이 내게 있을 것을 아니까 그 약속을 통해 우리가 영원한 천국으로 연결될 걸 믿기 때문에 오늘 손해보면서도 이웃을 사랑할 때 이웃 중에는 어떤 이웃도 끼어 있을까요? 예? 그렇죠. 이제 원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웃 중에도. 그렇죠? 예.
항상 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농담 삼아서 얘기하는데 저희 왼수가 어디 있대요? 예. 아니, 할아버지를 뭐라고 얘기하니까 할아버지를 뭐라고 해요? 뭐라고 했더니 평생 왼수라잖아요. 아, 평생 왼수. 예? 왼수. 근데 그 왼수가 없으면 또 아파요. 있을 때 잘하시고 있을 때 더욱 사랑으로 이렇게 이끌어줘야 됩니다. 예. 또 뭐 이거 바꾼다 하더라도 똑같아요. 왼수는 또 왼수로 또 교체돼서 오는 거기 때문에 별 다를 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봐야 되는 거는 그 진짜 사랑할 수 없는 대상자가 끼어 있다니까요. 근데 그 은혜가 그 사랑이 내게 임하게 되면 나의 몸을 사랑하듯이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내 몸은 그냥 어디가 아픈가 우리는 진단도 받아보고 진단 안 받으신 분도 있겠지만 진단을 거의 다 받고 뭐가 이렇게 다치면 데이밴드도 붙이고 그리고 세수 안 하는 사람에서 내 몸 사랑하니까 세수하는 거죠. 썩지 말라고. 아닌가요? 예. 너무 안 닦으면 좀 썩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쉬는 날에는 안 닦고 하루 종일 있으면 내 몸이 이거 썩어가는 거 아닌가. 농담 반 진담 반 그런 말도 하고 생각도 하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내 몸을 그렇게 사랑해서 가꾸잖아요. 작은 거 하나라도. 그렇죠? 근데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한다는 거는 이미 다른 개체잖아요. 다른 개체인데 나와 같이 사랑한다는 거는 은혜가 있어야지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진리를 행한다는 거는 새 계명, 하나님을 사랑과 이웃 사랑이 그의 안에 본능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본능으로. 거듭남으로 본능이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본능이 바뀌어지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쉬운 게 여러분들 부모가 자식한테 사랑하는 거를 자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당연한 거죠. 그렇죠? 물론 서운할 때 부모가 자녀를 앉혀놓고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내가 너를 어떻게 길렀는 줄 아니? 하면서 그런 얘기 할 때도 있어요. 왜요? 너무 모르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놈의 왼수 같은 자식이 맨날 속을 새겨도 사랑해요? 안 사랑해요? 사랑해요. 그놈이 살인자라고 해도 사랑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대한민국의 유능한 건 아니죠. 아주 유명한 그 대도이자 사형수의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그 사형수가 듣고 나서 그렇게 모든 것도 자기가 잘못한 것에 자기가 철저하게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가 무너졌던 게 뭐냐면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것에 자살을 하려고 시도를 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에 대한 것을 이제 어떤 분이 다 접하면서 계속해서 편지를 보낸 거예요. 사랑의 마음으로. 이 말씀을 증거해서 그가 많은 안정을 찾고 살아간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인간은 다 똑같아요. 그 죄가 하나가 들어와서 잘못되어질 수 있는 거는 우리에게 다 똑같은 확률로 있는 거기 때문에 뭐 그 사람만 정죄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늘 살인을 저지르고 나가잖아요. 미워하고 정죄하고 나랑 똑같이만 행하지만 않아도 우리는 머리 스타일만 갖고도 미워하는 경우가 있어요. 머리를 왜 저러고 하고 다녀? 이런 거서부터 왜? 뭐 등등등 옷 입는 거 말하는 거 말씨까지도 나랑 다르면 그런데 나라는 존재는 이렇게도 사랑받고 싶고 저렇게도 사랑받고 싶어 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이 나라고 생각하면 어떻게든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늘 변론하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연약한 것에서부터 잘하는 것까지 늘 변론하며 살아가는데 왜요? 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다른 사람이 나라고 생각하면 끊임없이 나가서 변론도 해줄 수 있겠죠. 오늘 우리에게 은혜가 오게 되어지면 나타나는 게 그 은혜를 통해 예전에 죽은 영을 갖고 살았으나 죽은 존재로 살았던 우리에게 새 영이 임하게 되어지니까 본능이 바뀌어지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본능이 바뀌어진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본능적으로 사랑하듯이 우리가 본능이 바뀌어지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당연시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이 들어온 사람은 자랑을 할까요? 안 할까요? 자랑을 안 해요. 아직까지도 이 사랑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이것이 명확하게 나에게 자리 잡지 않았기 때문에 내 의를 주장하는 겁니다. 그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서 죄인인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에게 그 은혜가 임하게 되어졌다면 오늘 우리는 그 사랑하는 거를 자랑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 사랑이 알 수 없게 들어온 건데, 본능적으로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듯이 내가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졌는데 이걸 자랑할 사람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아무도 없습니다. 아직까지도 이거를 자랑하는 것은 율법으로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기 때문에 작은 거 하나부터 10가지 다 자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소망하기는 여러분들과 제가 이 세 계명이 임하였다면, 내가 그 은혜를 통해 새롭게 태어났다면,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을 자랑하지 않고, 이것은 다 그분의 은혜로 인함이라는 것, 그분의 사랑으로 인함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나가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 보면 독특한 현상이 일어나요. 우리가 택정함을 받은 존재라면 그 택한 존재에게 이 사랑이 어떻게 임하게 되어지고 어떻게 변화되어지는가를 5절에 읽어보면 독특한 말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아멘. 처음부터 우리가 가졌다라고 얘기해요. 자, 이걸 왜 이런 말을 썼을까요? 분명히 새 계명이라고 하면서 이거는 새로운 하나님의 계시라고 하면서 영지주의자들이 각 가정에 들어가서 혼란을 줬기 때문에 그 말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당연한 거고요. 여기는 그냥 육체적으로 우리가 볼 때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영적으로 볼 때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이거는 우리에게 예정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가 태어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태어난 거죠. 그렇죠? 내가 이 땅에서 존재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구원하시겠다는 그 계획이 이미 미래에 일어날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이루셨기에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구약이라고 해서 그 이야기 사건이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구약에서는 이미 완성된 이야기를 얘기하고 있었어요.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와 같은 역사가 있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는 말씀에 의해서 태어난 존재예요. 그 말씀에 의해서 태어났고 그 말씀에 의해서 태어난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 세상에 존재할 때 하나님의 형상이 어그러지지 않았으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게 되니까 하와가 누구 핑계를 대요? 하와는 남편 핑계대고 또 남편은 하와 핑계를 대고 서로가 서로를 핑계대는 걸 볼 수 있어요. 이미 거기에 사랑이 깨졌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것, 처음 주신 그 사랑, 그 놀라운 그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은 십자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통해 처음부터 주셨던 그 사랑,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 그 사랑과 믿음의 결정체로 나가기 위해서 오늘 처음부터 우리에게 주셨던 그 바대로, 처음부터 우리가 가졌던 그 바대로 알게 하기 위해 오늘 성령을 통해 이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거를 성령을 통해서 새롭게 깨어난다, 성령을 통해서 변화되어진다는 것을 거듭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것을 내가 받는 것이구나. 이거는 이미 시작할 때부터 끝이 있었던 거라는 거죠. 시작할 때부터. 설명하는데 좀 난해하지만 여러분들 하나님은 미래를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아시죠? 전지하다는 건 과거, 현재, 미래를 관통하는 거예요. 이미 창세 전에 내가 구원받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끝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들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들은 그것, 너희에게 있는 그 약속, 내가 너를 권하겠다고 하는 그 약속,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것으로 너를 권하겠다는 그 약속을 들은 바와 같이 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면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거라는 거예요? 따라서 행하는 거라는 거예요.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죠? 동물이 태어났어요. 태어나서 하는 게 뭐예요? 본능적으로 부모를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본능이죠. 우리가 새롭게 태어났다면 우리의 본능이 바뀌어져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 예수가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 행하는 거는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신 게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그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는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가 우리에게 오게 되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예수께서 행하신 그 바대로 예수의 영이 계시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을 어떻게 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말씀하셨다는 거죠. 처음부터 우리에게 예정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는 못 들은 것 같지만 이미 창세전에 들린 바와 같고, 아까 전에 여러분들 시편 19편 교동문으로 했는데 거기에 내용을 보면은 재미나는 게 나오죠.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들리는 언어도 없고 소리도 없는데 온 세상에 통하는 소리라는 거예요. 말씀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데 이 온 세상에 있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이 주신 말씀이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그 약속을 통해서 그 약속을 믿게 되어지는 것인데, 오늘 이거는 성령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일어나는 역사라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령 구하기를 소망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진리 가운데 행하기를 소망하신다면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간구하고 나가는 걸 통해 그 들은 바와 같이 내 주신 그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는 이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새겨지는 것으로, 그 말씀이 역사하시는 것으로 이와 같은 역사가 여러분들과 저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교훈 안에 거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하게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7절에서부터 11절까지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경계를 하는데, 왜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경계를 하라고 했냐면 우리의 믿음을 저해하는 요소들이 계속해서 온다는 거예요. 자,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님. 아멘. 예수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그때는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것으로 영지주의자들이, 거짓 교사들이 활동을 했다면, 오늘날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인성을 부인하는 것으로 똑같은 패턴으로 역사하지는 않지만 어떻게 역사하고 있어요? 영적으로 볼 때에 예수님의 말씀을 제한을 둔다는 거예요. 내가 믿을 수 있는 부분만 믿으라고 하는 거죠. 내가 믿지 못하는 것은 믿지 못하게끔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가 전부입니다. 예수님이 완전한 거예요. 그 완전한 분에 의해서 내가 권함을 받는데,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 되는 것도 맞지만 문제는 뭐예요? 나도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분이 다 하시는 건데 노력을 해야 된다, 내가 힘써야 된다, 애써야 된다, 내가 같이 동참해야 된다, 이게 말도 안 되는 건데, 여러분들, 예수님이 걸어가신 고난의 길과 내가 걷는 고난의 길이 같겠습니까? 당연히 다른 거예요. 우리 온 인류, 과거, 현재, 미래를 관통하는 그들의 영혼을 다 짊어지시며 걸으신 고난의 길과 오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걷게 되는 고난의 길이 어떻게 같냐는 거예요. 근본적으로부터 다른데, 예수의 영이 오늘날 나에게 계셔서 육체를 입고 살아가고 저 하늘을 향해 살아가는 우리가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살아가야 되는데, 마귀의 공격은 당연하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나의 영혼만 저해하도록 하는 것이지, 예수님의 받은 그 고난은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의지하는 모든 사람들에게까지 임하게끔 다 연결시켜 놨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 봐야 되는 것은 미혹하는 자가 오늘날도 존재합니다. 미혹하는 자들이 얘기하는 것은 막연한 확신을 얘기해줘요. 사람들에게 잘 되겠지. 어떻게 될 거야. 여러분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앞날을 주시지 않았는데 앞날이 마치 예비돼서 그 사람에게 구원이 임할 것처럼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말할 때가 있습니다. 함부로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생각 없이 말하는 거죠. 잘 될 거야. 변할 거야. 긍정의 말이 나를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이 나를 구원하는 거죠. 근데 오늘 사람들에게 막연한 확신을 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기회가 되면 죽기 전에 제가 예수 믿고 죽을게요. 그게 어떻게 자기에게 허락됐는지를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불신앙이 오게 되면 나중에 돌아올게 라는 말을 해요.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비침을 얻고 은혜를 받았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불신앙적인 고백들이 쏟아져 나온다는 거예요. 직분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목회자도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할 수 있는 세상이에요.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그 구원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지 말씀과 무관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예전이나 지금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을 저해하는 일들이 왜 일어났겠습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방해하고자 하는 게 뭐예요? 예수 이름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다는 거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 얻는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란 말씀도 있지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그때 당시 예수 이름을 자꾸 의지하지 못하게 하는 게 세속화되어지고 그리고 정욕화되어진 그 더럽힌 세상에서 나타난 것인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이름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는 역사들이 세상에서 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오늘날 사람들에게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를 부모가 묵인해 주기도 하고 자녀가 부모를 묵인해 주기도 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묵인해 줍니다. 예수 이름을 의지해야 될 것을 가르치고 증거해고 나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바로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를 부인하는 겁니다. 예전에는 뭐 육체로 오심을 부인했다고 한다면 오늘날 내가 그 예수님의 그 원하시는 말씀과 뜻을 아는 사람인데 그냥 사람을 위로하기 위해서 잘 될 거야. 너의 삶이 평안할 거야. 평탄할 거야. 하면서 하는 것이나 그리고 잘못된 길로 가는 걸 보면서 가만히 있는 것이나 이게 바로 내가 침묵하는 것도 미혹하는 게 될 수 있고 내가 다른 복음을 증거하는 것도 미혹하는 것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이 미혹하는 자 적그리스도가 문제는 뭐예요? 주변에도 있지만 내가 바로 그런 존재가 될 수 있음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지 않으면 여러분들과 저는 수많은 미혹의 말들을 전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상관없는 이야기들.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미혹하는 자가 사람들에게 올무에 빠지게 되어지는 자들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적그리스도가 무엇인가요? 그리스도에 반대하는 거죠. 그리스도에 반대한다는 게 뭘까요, 도대체? 그리스도에 반대한다는 것은 오늘 그분의 주시는 그 말씀만이 생명이라는 것, 그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이 모든 것들을 부정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7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아멘. 이렇게 미혹하는 자를 또 미혹하는 나를 이렇게 적그리스도의 역할을 하는 사람을 적그리스도로서 살아가는 나를 스스로 삼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삼갈 수 있을까요? 인간이 여러분들 감정이 폭발하면은 스스로 절제가 되나요? 스스로 절제가 되지 않습니다. 스스로 절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기도라는 게 성경은 적혀 있는 거고 그분이 중재하시고 개입하시다. 이게 기도의 어원이에요. 그가 나를 중재하셔야 돼요. 그가 나의 인생에 개입하셔야 폭발적으로 올라오는 분노와 그리고 시기와 질투와 그리고 악독과 그리고
우리 안에서 올라오게 되는 모든 세상의 정욕들을 멈출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삼가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교훈 안에 거하는 것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교훈 안에 거하는 것. 9절에 얘기하고 있죠.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교훈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그의 가르침 안에, 이 말씀 안에 거하기를 늘 깨어있으라는 거죠. 깨어있으라는 게 여러분들 너무 상투적으로 그리고 투박하게 들려질 수 있겠지만, 깨어있으라는 것은 주의 말씀에서 떠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도자에게도 내 입에서 그 말이 떠나가지 않도록 하라고 얘기했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이 말씀과 함께하면 내가 함께할 거라고 얘기했고, 늘 말씀을 곁에 두라고 왕에게도 얘기했고, 그 주변 사람에도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과 저에게 은혜가 와야지만 그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그 교훈 안에 그 말씀을 늘 사모하는 그것만이 오늘 이 미혹하게 되어지는 자로부터 분별해낼 수도 있고, 적그리스도로서 그리스도를 대항하는 말과 행동과 우리의 길을 우리가 그것을 막을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막는 것뿐만 아니라 내 안에도 계속해서 이 저항체를 주는 거하고 똑같죠. 내가 그렇게 되지 못하도록 바이러스에 감염되게 되어지면 어떻습니까? 내가 바이러스가 침투해요. 사단이 하는 건 뭐예요? 침투에 들어오는 거예요. 침투에 들어와서 그 바이러스에 감염되게 되어지면 그때부터는 뭐예요? 나는 감염 복균자가 되는 거예요. 그냥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계속 이거를 전파할 수 있게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감기 바이러스에 감염되게 되어지면 어떻게 해요? 내가 그 감기의 숙주가 되어져서 감기를 그냥 사람들에게 퍼뜨리는 거예요. 계속. 재채기 한 번만 해도 어디래? 애취 한 번 해도 저 이문규 권사님 저기까지 쭉 날아가서 감기가 옮게 되는 거죠. 이게 엄청 멀리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뭐 요즘에 이렇게 막아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 바이러스는 사실 어떻게 해요? 공중에 떠다닌 걸로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공중에 있다. 공기 중에 또 우리가 접촉하면서 있다고 하는데, 사실 사단의 역사도 바이러스랑 너무나 비슷해요. 우리에게 늘 역사하며 이게 떠다니는 존재처럼 그렇게 역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안에 거하지 않으면 다 죽게 되는 것을 이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삼가라는 거예요. 스스로 삼간다는 게 내가 그거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것을 이루신 그리스도를 의지하라는 거죠. 오직 그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기를 소망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7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 일한 것을 잊지 않고 온전한 상을 받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아간다고 살아가잖아요.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바이러스처럼 침투하는 그 악의 세력에 대해서 저항하지 않고 나가게 되어진다면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일한 것을 잃어버리는 것뿐만 아니라 온전한 상을 받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온전한 상이라고 하니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온전하지는 않는데 상을 받는가라고 생각하는데, 원어의 의미로 보면은 완전한 임금이라고 얘기합니다. 완전한 보상. 그러니까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보상과 임금이 되시는 거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주님을 위해서 산 대가가 무엇입니까? 구원이죠. 그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그 완전하신 주의 말에 거하는 사람이 그것을 얻는 거예요. 주의 말씀, 교훈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가르침 안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 안에 있는 자가, 즉 결국에 믿음을 통해서 구원함을 얻는 것이지, 그게 온전한 상이에요. 성경은 창세기 15장에 우리에게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만날 때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얘기했어요. 바로 너에게 큰 상급은 자녀도 아니고, 큰 상급은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바로 내 자신이 너에게 큰 상급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모든 걸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온전한 상으로, 완전한 상으로 그분을 받기를 소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었던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시고자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는 거죠. 없는 자녀를 주시겠다고. 경수가 끊어진 그 아내와
그리고 이제 노쇠에서 자녀를 출산할 수 없는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녀를 준다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믿게 하게 하는 것,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받는 게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완전한 상으로. 그럼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가 완전한 상이 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그의 말씀 안에 거한 자가 예수를 통해서 얻게 되는 구원을 얻는 것이지, 그분을 우리가 완전하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가 부분적으로 믿고 부분적으로 행하는 것이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믿는다가 무엇일까요? 세상에서는 믿는다가 완전히 믿는다, 조금 믿는다, 그래도 적당히 믿는다라는 게 존재하겠지만 믿음은 완전하냐 불완전하냐 그 차이예요.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모든 말씀들을 믿으면서 그 말씀 안에 거하며 그것의 마지막 그 주신 말씀의 결정체가 뭐냐면 너희들이 본대로 내가 다시 올 거라는 거예요. 그거를 믿는 자들은 사랑하는 그 마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 사랑하는 마음 갖고 이웃을 구원하기를 소망하며 복음 증거하는 거에 최선을 다해서 나가야 된다. 이것을 가진 자만 이 교훈 안에 거하는 사람만이 아버지와 아들을 모신다라고 9절에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어디까지 나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가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침투에 들어오는 걸 막으라고 10절 11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아멘.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우리에게 나온다면 집에도 들이지 말고 인사도 하지 말래요. 왜 그런 것 같아요? 물들어요. 맞아요. 여러분들 사람하고 접촉을 한다는 거는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속담 있죠. 친구 따라 어디 가요? 강남 가고. 요즘에 더 나아 친구 따라 강남도 가고 뭐 어디도 가고 다 어디도 간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듭니다. 사람은. 그렇죠? 왜 물드는가 하고 봤더니 우리 자체가 사실 육체인 것처럼 비춰지지만 육체 아래 영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람의 말이 곧 뭐예요? 영입니다. 근데 지금 잘못된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과 접촉하면서 나가게 되어진다면 영을 받는 거하고 똑같아요. 말을 듣고 있는 것 같지만 그 영을 받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희한한 거는 거짓말이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계속 얘기하면은 그것을 믿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누가 거짓말하는지는 이제 천국 가봐 알겠지만 지구가 둥글다는 걸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지구가 플랫, 평평하다는 사람이 있어요. 처음에 이 지구가 이 평평하다는 얘기를 했을 때 미친 사람들이 얘기한다고 그랬는데 그걸 갖고 강연회를 하고 계속 얘기하다 보니까 믿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거 부정하는 게 굉장히 많아지는데 뭐 얘기해도 이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계속 듣다 보면 그런가라는 생각이 들어와요. 사람들에게. 거짓이라는 게 그렇게 무섭습니다. 영이에요. 쌓이고 축적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 주변에 진짜 악한 자들이 많다고 한다면 진짜 잘못된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많다면 접촉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거룩한 것이지 내가 거룩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사람은 착각하죠. 내가 거룩한 줄. 그래서 이 사람을 만나도 되고 저 사람들 만나도 된다고 하고 가지 말아야 될 모임도 가고 가지 말아야 될 장소도 가고 왜 거기 가서 우리가 어울리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 수많은 말들을 들으면서 그 영들이 나에게 침투할 바이러스를 계속 주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거죠. 세상이 얘기하는 얘기를 들어보세요. 말도 안 되는 거. 내가 오직 주를 위해 살았던 사람인데도 예전에 저희 교수님이 고백한 건데 그분은 정말 은혜로 살았던 교수님인데 한 TV에서 하는 다큐멘터리 무슨 TV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하나 봤는데 자기는 정말 은혜로 살아가려고 하는 목사에서 너무 가난하게 살았는데 어떤 교회 목사님이 정말 그 사람들에게 덕망받는데 아주 호화와 그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면서 대한민국에 몇 대 없는 차를 타고 다닌다는 얘기를 듣는 그 순간에 실족하게 되어져서 교회를 가기 싫어졌다는 거예요. 희한한 일이죠.
그래서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는데 한 3년인가 걸렸다는 거예요. 순식간에. 내가 도대체 뭘 위해서 살아? 이렇게 해서 뭐하나? 예?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쓸데없는 얘기들을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막 헛된 자랑을 하는 거를 계속 들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오히려 전하셔야 돼요. 살아있는 그 영의 말을 전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들어준다고 하다가 물들고 죽는 게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거룩하지 않아요. 그 거룩을 힘입어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거죠. 그래서 그 말씀 안에, 교훈 안에 거해야 되는 것이지, 계속해서 여러분들 우울한 사람과 같이 안 우울한 사람을 붙여놓고 일주일만 지나게 되면 우울하지 않았던 사람이 일주일 동안 그 얘기를 들으면 우울해집니다. 그렇죠. 질병에 대해서 늘 근심 걱정한 사람과 얘기를 하잖아요. 나도 언젠가부터 뭐 조금만 쑤시면 어머 이게 뭐야, 암 아니야? 어디가 좀 뭐가 잘못된 거 아니야? 여러분들 틈을 타고 들어와요. 인간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의 말씀 듣기를 사모해야 되는 겁니다. 그 말씀만이, 불순물이 없는 그 순전한 말씀만이 나를 살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요한복음 6장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 말이 곧 영이니라. 그 말을 들어야 산다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훈 안에 거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그의 말씀을 듣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이걸 간직해야지가 아니라 계속해서 인이 박히고 안다고 해도 또 듣고 또 듣고 또 들어야 결국에 그 안에 거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백신을 왜 맞아요 도대체? 예? 1년마다 왜 백신을 왜 맞아요? 작년에 맞았는데 걸릴 수가 있으니까 또 맞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왜 듣습니까? 우리 안에 침투해 들어오지 않고 그 교훈 안에 거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또 듣는 거예요. 들음에서 믿음이 나고 그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이 말씀 듣기를 사모하지 않는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여러분들 시편 73편을 전하면서 제가 저에게 은혜가 왔는데, 뭐 은혜는 하나님 늘 주시지만 새삼스럽게 다시 들어온 얘기가 뭐냐면 이 땅에 사모할 자 주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의 남편도 아내도 부모도 내 자식도 그 어떤 누구도 사모할 대상이 아닙니다. 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이것을 가르는 장소가 어디냐면 73편에 보니까 성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소에 들어갈 때 악인과 의인이 갈라진대요. 성소에 들어갈 때야 내가 깨달았다고. 그 전까지는 몰랐어요. 악인하고 악인이 더 잘 돼요. 거기 얘기 보면은 악인이 막 형통해요. 그러니까 나는 막 속이 꼬이죠. 나는 은혜로 살아가려는데 고난이 찾아오고 이제 믿으려고 하니까 막 집안의 문제 빵빵빵 터져가고 도대체 어떻게 살라고 하는가 하는데, 그들과 우리가 가는 게 뭐냐면 성소, 십자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그 믿음, 그의 이름이 그 모든 걸 갈랐다는 거예요. 그가 깨달은 게 뭐예요? 우리가 사모할 자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사모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사람들을 들이지도 말고 인사하지도 말고, 여러분들 좀 박하게 들릴지라도 이렇게 얘기한 건 뭐예요? 여러분들의 영혼의 보호를 위해서 얘기한 겁니다. 부녀자들의 영혼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연약하고 그 유약한 자들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그 들끓는 사랑의 심정으로 쓴 게 요한 2서의 내용이었다는 거예요. 인사까지도 하지 말래요. 그 악한 일에 참여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게 무엇일까요? 12절 13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으로 쓰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들과 제가 해야 될 게 뭐예요? 살리는 것은 뭐라고요?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뭘 얘기를 해야 돼요? 복음을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만이 살리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말씀만이 이 세상 살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이와 먹으로 하기를 원치 않고, 여러분들의 그 영의 역사는 말을 들을 때에 이 말에는 에너지가 있는데, 여러분 세상의 말도 에너지가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 자체입니다. 그거를 전할 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듣지만 말고 전하시고,
지금 여러분들 이게 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른 생각으로 똘똘 뭉쳐 있는 사람들, 다른 말로서, 다른 사상으로서, 다른 영으로 똘똘 뭉쳐 있는 사람들한테 얘기하면은 이 복음이 어떻게 들려요? 듣기 싫어하는 것이고 거치는 돌과 같고 아주 이것을 듣기에 아주 우리의 영혼이 불편해합니다. 근데 전하는 이유가 뭐예요? 생각나게 하십니다. 전하는 이유가 뭐예요? 택한 영혼은 그것을 듣고 부서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는 예수님을 완전하게 믿는 자라고 한다면 그가 전한 복음, 부끄러움이 없고 완전한 이 복음을 증거함으로 이 세상에 썩어질 그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 썩어질 것에 다 매료가 되어져서 나의 기쁨과 나의 충만함과 그리고 나의 평안함과 안락함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주님의 말을 통해 구원의 감격 그 기쁨을 충만하게 하게 되어지는 그 은혜가 여러분들과 저를 통해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를 전해야 되는 거예요. 완전하게 믿는 여러분들이 알게 되어진 그것을 전할 때 여러분들 내 안에 은혜가 있을지라도 듣고만 계시지 마십시오. 전하셔야 됩니다. 전하고 매일 기도해 내가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알도록 주의 복음을 증거하겠다고. 찬양 중에도 있죠. 여러분들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너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뭐를 삼으래요? 제자 삼으라고. 제자를 삼으라는 게 내 제자가 되라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도록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르치라는 단어가 뒤에도 또 나오죠. 그게 번역을 잘못해서 제자를 삼는다니까 내 제자를 삼고 제자 교육을 해서 계속 무슨 공장에서 빵 찍어내듯이 그렇게 찍어내는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 내 제자가 아니라 예수의 제자가 되는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부모도 마찬가지고 자식도 마찬가지고 구원은 개별성인데 부모가 그 하나님을 만났다면 내 자녀가 그 예수님을 만나길 소망하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나갈 때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전했을 때 그것이 아들과 딸에게 내 주변 사람들에게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들 또한 그 가르침을 통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아들과 그리고 아버지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가르쳐 그 지키게 한 모든 것들을 그들에게 알게 하라고 그랬죠.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그랬어요. 가르쳐 지키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무언가 같아요. 그게 바로 예배의 기원이 되어진 거예요. 계속해서 회당에 모여서 성전에 모여서 말씀을 가르친 겁니다. 근데 거짓 교사들이 하는 게 뭐예요? 모이기를 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는 게 뭡니까? 성경은 모이기를 패하는 그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나가지 말고 모이기를 힘쓰라는 거죠. 주님의 말씀으로 모이고 주님 말씀을 부여잡고 흩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갖고 그 살리는 그 영, 그 살리는 말을 갖고 불을 던지셔야 살죠. 불이 얼마나 강력해요, 여러분들. 불이 얼마나 강력합니까? 불 끌어간 장소에 소방차에도 불이 붙는 걸 봤어요. 그는 아주 유해한 불인데 그 불이 꺼지지가 않잖아요. 여러분들 이 세상의 불도 옮겨 붙어서 사람을 해롭게 하고 그 불에 의해서 고통을 받기도 하는데 살리는 불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주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불을 던지러 왔대요.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그 세상을 향해 썩어질 것을 부여잡고 살아간 그 사람들에게 불을 던지셔야죠. 불을 던져야 그들이 살지. 그 썩어질 것을 계속해서 부여잡고 있으면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전하지 않고는 사는 역사가 없습니다. 오늘 전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기도하시고 간구하시고 나감으로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교훈 안에 거하는 사람으로서 이 교훈을 이 가르침을 사람들에게 퍼뜨리며 증거할 수 있는 주님의 증인이 되어지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교훈 안에 거하는 사람